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은혜 받는 시간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주님만 전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의 관점에서 오늘날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권이 신장됐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전 고대 시대부터 근대 초기에 비해서 현대 시대는 개인에 대한 자유가 많이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대중 속의 한 명의 개인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어떠할까요? 제 생각에서는 10년에서 20년 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도리어 후퇴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맞아 국가 전체의 방역이라는 그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한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는 심각하다고 생각까지 듭니다. 물론 그것이 악이라든가 또는 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판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국가가 의도성이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을 정치적으로 논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적으로 전체 모두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개인의 자유가 지극히 자연스럽게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저부터가 익숙해지고 있거든요. 어떤 동의 없이 치러지는 국가의 비상사태로 인해서 손쉽게 한 개인의 권한을 가져가는 그러한 방법은 고대부터 시작되어 있는 고전적인 방법으로서 국가가 쉽게 그러한 자유를 뺏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 20세기 초에 2차 세계대전의 독일, 나치나 이탈리아의 파시즘이나 또는 일본의 텐노 군국주의가 그러합니다. 또한 20세기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공산주의도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오늘날 그 올림픽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민족주의 역시도 이러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전제주의라고 하죠. 이 전제주의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이 1984라든가 동물농장이라든가 카탈로니아 찬가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인권이 가장 크게 확실히 보장된다는 오늘날에서조차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설에 나오는 내용처럼 감시 사회 속에서 보이는 속박이나 악을 막고자 다른 새로운 악을 허용하는 세상이 결국 무비판적인 상황에서 오늘날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익명 뒤에 숨어 있는 이러한 대중들이 한 개인을 죽이는 일 또한 그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마치 중국의 문화혁명 때 거대한 숫자를 자랑하는 이 홍위병들의 그런 광기와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익명 뒤에 숨어서 댓글로 사람의 생명을 오고 가게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면 두 천하를 가리킨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사람이면 100개의 천하를 상징한다고 생각했죠. 결국은 천하보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지만
한 명보다는 이 두 명이 또는 두 명보다는 100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천하는 세상의 최고의 가치,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치가 여러 개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 사람의 생명이든 100명의 생명이든 천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경중을 따질 수 없다.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나라는 가치는 수많은 대중의 가치에 비해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각은 우리와 너무나 다릅니다. 다른 그 어떤 세상의 소중한 것보다도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나라는 한 개인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라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복수가 아닌 이 단수인 나에 대한 관점을 이해할 때만이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 그 예루살렘 길은 많은 생명을 구원코자 하는 대속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생명 속에 나라는 자는 보잘것없는 자가 아닙니다. 큰 대중 속에 묻혀진 작은 이름 모를 그런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버리시고 자신의 피의 대가로 사신 정말 값진, 값으로 치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3주에 걸쳐서 계속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저는 과연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대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목 터져라 외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은 마치 구원을 바라며 소리치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오늘날 구원받은,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중함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그 바디메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 중에 이번 주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리고는 오래된 전통 있는 도시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여리고에 묵는다고 한다면 갈릴리만큼이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마가복음 안에서는 바디메오 단 한 명만 치료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디메오의 시각장애를 고치신 후에 마가복음의 병 고치는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대체 바디메오라는 그 자는 대체 어떤 자이길래 예수님의 치료 사역의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고 또 여리고 전체에서 오직 이 사람만 기적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디메오는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이긴 하지만요. 지난주 말씀에도 나왔듯이 절대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전체가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 세상의 천하보다 귀한 의미로 구현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49절과 50절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48절에도 나왔듯이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지나칠 정도로 야단치고 크게 화를 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맹인이기에 1세기 유대 사회 속에서 저주받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바디메오는 거짓 신분 아닙니까? 부모마저도 버린 비참한 자입니다. 그 바디메오에게 향해서 무자비한 그 꾸지람이 사방에 들려옵니다. 바디메오를 둘러싼 무리들과 그들과 함께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저주에 가까운 눈초리와 바디메오를 억누르기 위한 욕설에 가까운 엄청난 소리를 단 한 명의 바디메오에게 퍼부어대는 것입니다. 하나의 가냘픈 희망을 안고 외치는 외마디조차 허용하지 않는 이 세상의 비정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원래 죄악에 관영된 세상은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 힘이 없는 자는 더 잔인하게 받는 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인 것이죠.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고 힘이 없는 자는 이 세상의 먹잇감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불신하는 세상의 눈초리도 크게 변한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죄 없는 자를 죄를 씌워 죽이려는 듯 달려드는 탐욕스러운 굶주린 야수와 같습니다. 자신에게 유익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매정하게 내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친분과 사람과의 오랜 신의도 결국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모두 버리고 없앨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도 사실은 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그 수준이 생각하는 수준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교회의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교회 안에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을 향해서 거짓되게 앙심을 품고 그를 내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의 멤버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바디메오는 최악의 인생을 갖고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왕따나 천대 속에서 유대 땅에 비루한 삶을 연명해 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진짜 구원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을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목숨을 건 외침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인생 속에서 살아야 할 가치조차 의미조차 찾을 수 없는 그냥 죽는 것이 오히려 사치스러운 이러한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바디메오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대업을 이루셔야만 합니다. 가뜩이나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는 그 길이 여리고 지역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보다 더 속도감 있게 나가야 되는데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차없이 쳐내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맹인 아닙니까? 1세기 당시에 가장 저주받은 그러한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을 굳이 그를 만나서 뭘 어떻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가 될까요? 외모, 능력, 재산, 사회적 지위, 배경?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 어떤 가치로도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웃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다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무리들이나 제자들처럼 어쩌면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 역시도 결코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이 제자들처럼 거론되는 그 존재적 가치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현실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유일하게 치료받은 자 중에 그 이름이 거론된 이 바디메오, 그 자가 대체 어떤 가치가 있길래 성경에 쓰여 있을까? 열심히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고 헌신해서 뛰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따지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과거에 치료해 주었던 사람들도 이 정도의 열정과 이 정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바디메오는 더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 것이죠. 유독 마가복음의 마지막 치료자를 이 바디메오로 등장시키는 그 이유를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설사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길을 막는 정도의 대단한 인물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최종 목적을 이루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만백성을 구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최종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하고 그 시간을 늦추는 바디메오는 가차없이 쳐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수를 위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 한 번 지심으로 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깟 바디메오를 가지고 우리가 신경 쓸 게 무엇이 있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목적인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을 멈추신 것이죠. 바로 눈앞에 보는 그 예루살렘을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부르시는 것이죠. 49절에 그 한 절에 나오는 그 부르신다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히라브로 포네오라는 이 단어는 깊은 뜻이 없습니다. 그냥 부르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49절 한 절 안에 이 단어가 무려 3번이 쓰였다는 것이죠. 이 성경은 히라버 그리거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성경으로 쓰인 사람들이 대부분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그로 성경을 썼다 하더라도 이 그리그로 쓸 때 그 필체 자체가 히브리적 마인드를 가지고 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히라버로도 이 그리거로도 최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최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 자체가 비교급 최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부르셨다라는 그 의미도 그러한 의미로 해석됐을 때는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정말 부르신다, 확신 있게 부르신다, 최상으로 부르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는 그 어떤 방해도 그 어떤 존재도 막아설 수 없는 확실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바디메오를 매몰차게 몰아섰던 사람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오히려 안심하라,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힘 있는 자에게 꾸벅 죽고 힘 없는 자를 받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치졸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발 아래 두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시겠습니까? 대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죽여야 하고 저주받아야 하고 없어져야 될 존재가 단번에 모든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와중에서도 왜 바디메오를 불렀을까? 이 무가치하고 마이너스 인생을 왜 바디메오를 돌아보시려고 불렀을까? 대체 바디메오란 자가 대체 어떤 자이기에, 어떤 가치가 있기에 그를 불렀을까? 저는 이 바디메오를 묵상할 때마다 확실히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야말로 바로 나다. 이 바디메오야말로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 한 명 개인인 것입니다. 가치 없고 더럽고 멸시 천대 받아야 할 그런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재산으로, 현재 갖고 있는 지위로, 현재 갖고 있는 인맥과 배경으로 근근히 자신을 감추어서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려고 하는 이 바디메오보다 더 못한 내가 바로 이 바디메오인 것입니다. 그럼 이 바디메오와 같은 자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대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느냐? 답은 없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가치가 없어요. 나에게는 어떤 가치가 없는데도 구원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디메오의 그 무가치함과 동시에 저주받은 죄인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용서가 불가능한 자죠. 예수님의 자비를 받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피를 다 내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신 그분의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의 다음 없는 이러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대속한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시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셨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가치조차가 없던 그런 자에게 가치를 부여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참 좋은 비전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한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사람의 그 마음이 동화돼서 구원받게 이르게 한 적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거창한 말로 우리의 그러한 진짜 모습을 숨길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품입니다. 예수님은 계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거짓되게 우리가 이 세상을 허울 좋게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발버둥 쳐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오히려 나로 인해서 일이 그르쳐도 나는,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개인 한 분 한 분은 바로 그분의 아들이며 그분의 딸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할 이유와 그 대속할 가치조차 없는 자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것이죠.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그 어떤 것도 없이 그저 주님께서 한평생 동행하시고 우리와 같이 대화 나누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깨달아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하는 그 관계가 어떻게 기브 앤 테이크로 규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바디메오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될 그 발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가끔 과정의 정당성을 논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정 속에 정당성이 무시되면 이루어진 목적 또한 정당성이 확보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구원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중에 소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손길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과정의 정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바디메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치료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도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분이 창조주신데 그분은 원래부터가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고 그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지위가 상승되고 유익을 얻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처럼 나만 알고 내 주변에 고통을 주면서도 정당하다고 착각하며 변명하는 그런 것을 일관되게 살아가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힘주어 부르실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전적으로 은혜의 손을 뻗치신 것입니다. 50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오늘날 주석가 중에서는 맹인이 겉옷을 벗는 그 행동을 가리켜서 옛날 생활을 청산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사실 이 겉옷 자체가 계속적으로 구걸할 수 있는 이 직업, 이 잡이라고 하면 좀 우습겠지만 이런 잡을 상징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벗는다는 것은 엄청난 헌신을 요구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본문에서는 헌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기뻐서 뛰어가는 그 모습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천시하고 그 모든 소리로 자신의 목소리가 잠식되는 그 순간에 유일하게 내가 찾는 그분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이죠. 제가 27년 전에 군에서 자대 배치를 처음 받고 군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해안초소 근무를 하는데 해안초소는 진짜 실탄을 가지고 경계 근무를 합니다. 근데 제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탄창이 없어진 거예요. 이 탄창이라고 하면 총을 이렇게 끼는 그 총알 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알이 몇 개가 없어진 겁니까? 그래서 소대가 완전 발칵 뒤집힌 겁니다. 제가 2등병이고 처음 왔기 때문에 내가 분실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특히 제 사수부터 시작해가 사수라고 하면 리더고 저는 팔로우고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꼼짝없이 영창을 가거나 이 군기교육대를 가게 생긴 그런 상황에서 그 할아버지 군번이라고 보통 아버지 군번, 할아버지 군번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오기 1년 전 또는 2년 전에 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이 할아버지 군번 되는 그분이 그 병장이 저를 데리고 와서 자초지경을 설명을 듣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변호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2등병이 와서 그 긴장된 상황에서 탄창을 잊어먹을 수가 있겠냐. 그럼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얘가 이런 동선이 있는데 이 동선을 봤을 때는 얘가 잊어버린 게 아니다. 이렇게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주는데 군대는 이렇게 눈물 흘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코로 이렇게 눈물이 막 이렇게 머금어지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잘못이 아니라는 그 억울함이 해결이 됐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궁핍한 상황이 바로 이 맹인 바디메오겠죠. 모두가 다 그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엄하게 굴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탁 잡아서 끌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겉옷을 던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라보로 아포발론이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게 동사가 아니라 분사입니다. 그래서 분사이기 때문에 원래 본동사가 있겠죠. 그 본동사는 뛰어 일어나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나페데사스 그 다음에 엘덴 이 두 가지 동사가 본동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가는 것이 그냥 연결된 동작이지 뭔가를 헌신하고 그래서 그를 주님께서 고쳐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겉옷은 당시 구걸하는 밥줄이라는 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겉옷을 버리고 하는 그 행동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을 불렀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이러한 행동의 힘의 원천은 예수님이 자신을 택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의 기쁨 속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인과관계를 자꾸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주목한 이유는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가 충성되고 헌신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불러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치료해 주시는데 아무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설마 이렇게 무가치한 자를 그냥 고쳐주셨겠어? 아무 이유 없이 치료해주고 대가 없이 십자가의 대속을 진다는 게 말이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고, 우리도 그러한 생활 속에 같이 생활하다 보면 그런 가치 속에 생활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10장 28절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 그 관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서 여짜오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나를 기억하셔야 되고 칭찬해 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정말 이렇게 버렸어요. 이렇게 헌신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행동 속에는 베드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라고 했기 때문에 12제자 모두가 동일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자신을 부른 이유가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속내가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러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상상의 날개를 펴서 앞으로 그 권력을 차지하겠다. 내가 한탕으로 한번 이 세상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또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 왕국으로 한번 내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들의 그런 모습 속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하는 걸 보니까 동일한 다 마음을 갖고선 예수님을 대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12명 제자들은 이유 이씨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주시는 그 은혜를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그럼 앞으로 뭔가를 주님께 바쳐야지 좀 보답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들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으로 인한 가치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주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다 평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 가치를 여전히 빛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무가치해지고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안에는 헌신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주신 은혜의 결과인 것뿐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여김은 내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가장 우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니 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구나.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평생을 바쳐서 율법이라는 정말 공고한 것을 세웠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즉시 아무 가치도 없는 무가치한 것을 알고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다라는 것을 알고 그는 그렇게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그 어떤 가치도 나의 그 자존심조차도 예수님 앞에는 한낱 배설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가치인 것이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렇게 응답해 나갔을 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나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를 통틀어서 바디메오 그 한 명을 고치기 위해서 그 간다라는 그 논리가 이 세상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인 것처럼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구원한다는 것은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한 것이죠. 내가 구원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아직도 구원의 큰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라는 가치 없는 존재, 나의 그런 더러움과 죄악과 불신앙과 어리석음과 나의 연약함과 그러한 나의 대족함과 그 교활함, 그 모든 모습들은 나의 가치를 도저히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대속해 주신 그것 통해서 나는 진정한 가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
그 어떤 분들도 어떤 행동이든 어떤 인격을 지녔던 또 세상에 어떻게 살면서 그런 명예와 그런 찬사를 받던 간에 이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들 잘났어요. 은사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재산도 많고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교회 안에서 니네들끼리 서로 이렇게 잘났다고 하지만 세상을 나가서 보면 니네들 그렇게 세상 기준으로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 아니거든.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저를 돌아볼 때 정말 그러한 것을 느낍니다. 저같이 속된 말로 정말 개차반 같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저라는 존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정말 생활하면서 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감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저만의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같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속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사랑해 주시는데요. 그 사이에 누군가가 이간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씀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내가 개인적인 관계 속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해서 그걸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히 주님의 보장의 손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때로는 외부로부터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우리 안에서 공격해 들어오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안전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꿈을 날마다 누림받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보호할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끝까지 그 믿음 잃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